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정비를 잘하고 또 쉼을 좀 누리시다가 내일 예배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마태복음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바로 이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그리고 거물,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강력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제한 속죄 우리가 다 예수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밭에 이 밭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는 소작농들이 많았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밭에다가 땅을 파고 보물을 많이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 다시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소작농이 이 땅을 기경하다 보니까 뭔가 전기에 툭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해가 돌인 줄 알고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고 보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겠죠.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밭은 그냥 밭이 아니죠. 이제는요. 그 보화와 함께 엄청난 가치를 가진 밭이 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 천국의 이 엄청난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안위함과 어떠한 안락보다도 천국을 사는 거죠. 천국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한다면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죠.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돌짝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시 덤불을 이겨내야 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염려나 쾌락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또 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핍박, 심지어 목숨을 뺏는 핍박, 순교하는 핍박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폴리갑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왜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우리 귀한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기쁨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삽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4절은 우연히 발견했다면 45절은 적극적으로 찾아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요, 수동태가 맞지만 또 능동태예요. 수동태 속에 능동태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전제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택함이지만 우리의 삶,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마음, 진리를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떤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외 없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거나 또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예외 없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종국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셀에서 모임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천국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천국을 보지 못한 자,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섬기라, 드려라 하니까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요,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러고 우리를 허비하는 자라 그러는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럴만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요, 또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겁을 주고 물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케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겁을 주고 마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남용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 47절 4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뭐냐면 이 그물은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건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좋은 고기와 이 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은 양이고 염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다 좋은 고기입니다. 이단들은요 늘 예수 믿는 데다가 또다시 뭔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는 갑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라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7절 48절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돼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말 그대로 물고기를 보는 그물 같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당연하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 썩은 고기는, 못된 고기는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마치 양과 염소처럼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50절에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칭 의인들이 많죠. 상상 임심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쏠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열매로 하는 거죠. 열매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이런 자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국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보화를 발견했는데도 소유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보화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하다는 거죠. 천국은요. 천국 백성도 명확하다는 거죠.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 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인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선지자적인 사역 아닙니까? 옛것과 새것 뭡니까? 신구약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리 없이 헷갈림 없이. 그래서 진정한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시고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모든 능력이 감춰져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게 하신다. 결국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53절부터 58절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또 해당해서 가르쳤는데 이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고향 사람이 놀랐다는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고정관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았으니까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이랬을 때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어떤 이 인상, 잘못된 생각이 복음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우리 속에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 가정의 어떤 이 가정에서 배워온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데 많이 방해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자들도 어부였기 때문에 막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칠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데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물길을 잡으려고 했죠. 결국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줘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만약에 제가 배를 타고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전혀 이 물길을 모르고 이 배를 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갔을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물기 너무 셉니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바로 이 항상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제거해 나가야 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능력, 구원의 능력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능력들 이런 것들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계시 수납의 손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보화를 진주를 개화돼지에게 주지 않거든요. 참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을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아끼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보화를 다 팔아서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자고 진주를 찾고 찾아서 가장 좋은 진주,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진주를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천국은 예수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보다 오직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